오늘 말씀은 에바다, 열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이방인 여인을 만나 그의 믿음을 높이 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민족이나 한 나라가 아닌 또 종교나 사상 같은 것이 아닌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갈릴리에서 멀리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다는 것을 통해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동하시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 남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도에 보면 저기가 두로와 시돈이 있죠? 네, 두로와 시돈에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데가볼리 지방. 데가볼리 지방은 갈릴리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곳으로 가셨대요. 이 지금 코스를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원래는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그대로 갈릴리 호수로 가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데가볼리로 가셨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지만 그 지역,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런 거예요. 주님이 목포에서 활동하시는데 서울과 인천을 갔다가 다시 목포로 오시지 않으시고 보성에 들렸다가 목포에 오셨대요. 그럼 이게 코스가 맞아요? 안 맞죠?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데가볼리 지방에 가실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앞선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는 왜 가셨죠?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셨어요. 예. 이방인 지역에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는데 데가볼리 지방에는 왜 가셨을까요? 그것도 마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도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같으면 효율적으로 더 가까운데 어떤 더 나은데 더 편한 데를 찾겠지만 주님은 항상 거리나 뭐 이런 어떤 것이 아닌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서 멀리까지도 떠나시는 모습, 불편을 감수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세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요, 예수님은요, 여전히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언제 만나 주실까? 나는 언제쯤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언제든 어디에서든 저 멀리 우주 끝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거예요. 다음은 주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오신 다음에 어떤 한 사건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보니까 귀가 멀고 말이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했대요. 이거 조금 이상해요. 보통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자락을 만지든지 아니면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든지 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직접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나요? 근데 누가 간청하고 있죠? 예, 주변 사람들이 간청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귀가 멀고 지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손을 얹어서라도 치유해 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왜 이런 간청을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은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간청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참 아꼈나 봐요. 예수님께 대신 가서 주님, 이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이 사람을 낫게 해 주세요. 손을 얹어서라도 이 사람을 꼭 치유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은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냐면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할 때도 있고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간청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도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말할 수 없고 때로는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 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간청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가족이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내 친구라든지 내 직장 동료라든지 내 주변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때로는 기도할 수 없고 때로는 그가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내가 대신해서라도 그를 대신해서 간청하면서 예수님 저 사람을 꼭 치유해 주세요. 저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간청을 들으시고 이제 이 말할 수 없고 귀를 들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요. 특정한 행동을 하세요. 특정한 행동을 어떤 걸 하시냐면 보통은 그 사람을 그냥 치유해 주시잖아요. 네. 자, 너의 믿음이 훌륭하구나. 이제 자리를 들고 가서 가라.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말만 하면 끝나는 예수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치유하시죠? 그 사람을 따로 불러냈대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내서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으셨대요. 네, 이렇게. 손가락을 귀에 넣으셨어요. 넣으신 후에 다시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어디다 대셨다고요? 그 사람의 혀에다가 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온 우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손가락을 귀에다 넣고 손가락 입에 침을 대서 그 사람의 혀에 대셨을까요? 왜?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못 듣는 사람이에요. 예. 못 듣는 사람이라서 예수님께서 자, 너의 믿음이 훌륭하다. 집에 가라. 회복되었다. 라고 하면 회복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이 들을 수는 없지만 직접 느낄 수 있게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와, 예수님 이렇게 하나하나 배려하시는구나. 사실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을 이 지금 치유하는 현장에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귀를 열어줄 거야.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신의 그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대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친히 설명하시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우리의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도 사실 이 사람과 비슷해요. 어떨 때는 잘 듣지 못하고요. 어쩔 때는 잘 보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각 사람에게 맞게끔 그 사람을 배려하시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 때로는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지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친절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각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어떤 신이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 다른 신들을요, 흔히 다른 종교의 많은 신들은 그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춰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오히려 누가 우리에게 맞추고 계시죠? 신이 우리를 배려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하나의 작은 그 모습까지도요, 다 각자를 배려하시면서 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설명하면서 만져주시면서 그에게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저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때로는요, 우리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촉감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각각의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꼭 만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만지시고 혀를 대신 다음에 어떤 단어를 주님께서 선포하시죠? 에바다라고 하세요. 에바다라는 말은요, 열려라 라는 말인데, 이 말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시며 하늘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대요. 탄식이 뭐예요? 탄식. 가슴이 아파하는 게 탄식이에요. 네. 에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가슴이 아파서 에바다라고 주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열려라 하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 청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신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답답한 상황 속에 지금 놓였는지, 자신이 아픈 것조차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이 어려운 사람. 물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와서 설명해 줬지만 지금 이 사람은요,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더 많이 나누고 싶지만요, 답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실 때에 그 사람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그 답답한 사람,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사람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열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선포를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사람이 드디어 듣게 되었고요,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사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어요. 살다 보면요, 우리 모두 건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우리 삶에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또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답답함이 있고요, 우리 어른들도 삶에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요, 우리를 공감하세요. 너가 이렇게 듣지 못하는구나. 너가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구나. 그리고 그 공감을 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열려라, 에바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정말 들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말할 수 있게 돼요. 드디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막힌 것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때로는 들을 수 없는, 때로는 볼 수 없는 이 수많은 답답함 속에 우리의 삶이 놓였을 때에 열려라 라고 하시는,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청각 장애인의 모습은요, 사실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이런 사람의 주변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간청하며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없다면 때로는 내 주변에 이렇게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있게끔 다가오세요.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데 주님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의 주님은요, 굳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느끼게 해주시면서, 볼 수 있게 해주시면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끔 주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답답한 환경에 놓였을 때에,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에 어떤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다고요? 에바다, 열려라,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를 공감하시면서 너가 얼마나 답답하겠니? 에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면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